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사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4장 구원의 신앙입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1항 한번 먼저 보시지요. 이 믿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은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되는데 대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며 성령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이 등에 더욱 강화되고 증거되어진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항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그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각 구절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하고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다. 그러나 구원신앙의 중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을 토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 항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확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지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3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승리한다. 이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전한 확신에 이른다. 자, 그러면 우리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개 말씀 사역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그 선포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지체아이나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선포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연약한 것이지요. 그러면 정신지체아이나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까?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되게 말씀의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들의 신념과 달라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초자연적입니다. 이 믿음은 거듭난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거듭난 신자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활동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보배로운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4장에 있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래요. 돌밭에 뿌려진 자지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다 받았지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환난이나 박해, 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할 수,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나 사단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보게 해주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시험해 보셔야만 아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항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믿음은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더욱더 강화되고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4번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영혼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들을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엄마가 1대1로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고민거리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교육은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정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엄마 또는 아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함께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고 증가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례, 그리고 기도,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표가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영혼들을 부지런히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어요. 물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뭘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함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부딪히며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우고 뭐 헬라어도 공부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에베소서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적인 호기심 또 갈망은 있는데 그 갈망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이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그 말씀 속에서 교제하며 함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항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계시된 것은 무엇으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영혼이 이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한번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인간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그 총신신학대학원의 성자라고 하는 최홍석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향해 질문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때 답이 뭐였었냐면, 나는 그냥 믿어지는데 그리고 끝.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이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신자는 이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특징은 결국 우리 2장 하반절에 보면 은혜 언약을 토대로, 은혜 언약과 반대되는 건 행위 언약이지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을 내가 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믿다, 의지하다, 영접하다, 다양한 표현을 써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음식을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충족함을 알잖아요. 그 만족함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해요.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며. 자, 우리 로마서 4장 각주 10번에 보면은 19절과 20절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죠. 우리 로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틈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으로는 몸이 죽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중 하나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6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의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강한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주 11번 요한일서 5장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찾아오던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오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한 분 굳게 믿음으로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함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있지요. 점점 더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삶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잠시의 번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나의 가족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도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 먹고 마시고 내가 그 코에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이것도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있어요. 그 믿음이
사라지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결국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증가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따라 이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